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주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 주님의 주권을 설명하려고 하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순히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제자 학생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께 배우는 참 제자라고, 참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얘기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단계별로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100% 완벽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조금 전에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전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은 제자들은 좀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혹독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난 뒤에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붙잡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예수님께 아주 친밀하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항변했다고 하죠. 이 항변했다는 말은 이 반대하고 자기의 뜻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하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원래 이 항변했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우리말 성경에서는 항변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 간자가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훈계하는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
이거 아주 어려운 것이죠. 윗사람의 잘못된 점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잘 못하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간했다 하는 그 간자가 그런 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이 원어 성경상에 나타나는 이 단어는 책망입니다. 책망.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을 딱 잡고 끌어당기면서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세요? 주님 당신의 몸을 좀 돌아보세요. 당신의 몸을 좀 아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항변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이건 영원전 속부터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팔을 딱 잡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이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 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 항변했다 이 말을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나 하면 began to rebuke. began to rebuke. 무슨 뜻입니까? 책망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팔을 딱 잡고 왜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위에서 그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월권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베드로를 정면으로 쳐다보시면서 정색을 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앞에서 사라지라 하는 말입니다. 사탄아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베드로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 반석이요. 예수님 앞에 돌부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혹 실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가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모든 인간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띠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방해하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팔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런 무례를 범하는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권력, 권세, 명예, 부귀, 영화, 출세.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큰 세력을 지금 이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국민이 하나 되게 해서 큰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이 우리나라를 옛날의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그런 정치적인 야심, 야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함께 정치적인 이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니까 충분히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해가지고 강력한 지도력을 행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베드로는 아주 큰 야망을 품고 있는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야망을 달성하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을 받겠을 때 베드로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12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다 베드로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이 베드로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년 동안 따라다닌다는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 학교의 첫째 과목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욕심, 우리의 계획,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과거에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진노의 자녀들이지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과거에는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마귀를 뿌리치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꿀뚝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인한다 하는 말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아페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아페르네오마이, 이 말은 아포라는, 이건 강조하는 접두어입니다. 아르네오마이만 하더라도 부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포라는 말을 강하게 그 안에 붙였습니다. 단호하게 돌아선다는,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의 소욕.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단호하게 노해야 됩니다. 노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조금 생소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 걸고 이게 장식 무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이 십자가는 사실 그 사형틀입니다. 이 극악한 이 죄인들이 그 사형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거기 매달리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형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라는 말은 고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주 숭고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 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 가시를 벗어버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 괴로움, 슬픔, 눈물, 어떤 경우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벗어야 될 짐이 있고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벗어야 될 짐은 뭡니까? 벗어야 될 짐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은 벗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벗어야 됩니다. 염려는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맡기라 하는 말은요. 이 단어는 던지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 근심의 짐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받으세요. 던져야 돼요. 우리 다 한번 던져보십시다. 주님 받으세요. 예, 그냥 미는 게 아니고 던지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쓰러집니다.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말은 주님 앞에 던지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주세요. 이것도 받아주세요. 이것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이 세상의 짐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주님 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다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다 던지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던지니까 주님께서 정말 맡아주시네요. 그때부터 평화가 오는 겁니다. 마음의 염려는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던져야 됩니다. 이는 그렇게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본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돌본다 하는 말은 보살핀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 이면에는 너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너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걸 던집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 훨씬 더 우리를 깊이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막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 주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 그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신다고요? 나 그거 못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좀 던져야 됩니다. 주님 이거 다 맡아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따른다 하는 말이 앞에 보면 또 따른다 하는 말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도 따른다 하는 말이 있고 뒤에도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같은
따른다 하는 말인데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뒤를 쫓아간다,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이고, 앞에 써야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뜻은 뒤에 따라온다 하는 말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요, 두 단어가 복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함께라는 뜻하고 길이라는 뜻하고 그런 동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길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나와 동행해야 된다, 그런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겁게, 그렇잖아도 막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더 씌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세상에서 네가 참 짐이 많았구나. 지난 한 주간 너 정말 무겁게 이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가고 너 정말 많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았구나.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쉬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도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뒤에 말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화를 얻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죠. 십자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염려하던 세상의 짐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받는 모든 고통, 고난, 괴로움, 때때로 죽음까지,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거 좀 어폐가 있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쓰러지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흑인을 잡아다가 그 대신 지게 했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데 십자가 진다고 그것 때문에 살아난다고요? 주님, 그 목사님 좀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십자가가 그 사람의 생애를 복되게 만듭니다. 빛이 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에 붙들린 사람, 주님 안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걸어가는, 왜 이 십자가가 그 사람을, 오늘 여기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딱 짊어지면요, 이게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이건 멍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멍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 인생이 힘있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여기 이 멍해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저울 있지 않습니까? 저울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저울 추가 있고 여기 이제 물건을 다는 거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요거 몇 그램이다 이렇게 알죠. 가운데 이렇게 딱 들면 이렇게 됐죠. 요거를 주고스라고 말하는데 이 멍에는 주고스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등에 올려가지고 짐을 끌게 하는 것을 주고스라 그럽니다. 주고스. 두 마리가 끕니다. 멍에가 왜 가볍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왜 짐이 아니고 우리를 가볍게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